오늘은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삶에 빠질 수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그 보좌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예요.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여정의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 누군가 얼굴이 안 보여서 갔는데 얼굴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숨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방이 아닌 쌍방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일방적인 것은요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배반하고 돌아서고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또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러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질투조차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러 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경배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갑시다.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자들을 기다리셔요. 왜? 은혜 베푸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배드림에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뭔가 something, 꼭 머니가 아니더라도 예배 이후에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뭔가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예배 받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버전에는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적당히 아닙니다. 힘을 다하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어야죠. 무조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그래서 다른 대상을 예배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나오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지만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제사와 예배 그 형식이나 그 모습이 아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또 아모스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단순히 예배 드림으로 끝나지 않고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생명. 단순히 예배드림의 행위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고 하셔요. 종교적인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만족이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자세가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자들은 더더욱 예배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보다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믿음.com의 세 번째 단어, 예배, 예배자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둘도 없는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들은 아담의 가르침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로 가서 그 현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4장.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당연히 농사지은 그 곡식들로 가져왔다는 거죠. 아벨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서 밝혀지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받겠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겠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신 거죠. 6절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이 먼저 있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났냐? 왜 고개를 떨구었냐? 라고 물으세요.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잘한 것이면, 떳떳한 것이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해? 왜 떨구고 화를 내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한 걸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사도들 앞에다가 놓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이후에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이 창세기 4장은 좀 달라요.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에 그가 거기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8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벨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들로 나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부모님 멀리 보지 못하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화가 나고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아벨이 미워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발뺌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어.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너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인정받지 못한 자의 그 최후는 저주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거야.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거야. 가인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인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제사, 곧 예배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피지에 있는 유광종 선교사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12광줄이라는 오퍼튜니티 샵을 운영하시다가 피지로 먼저 가시고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맡아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어요. 많은 볼런티어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한국 분들이 와서 볼런티어를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 한 60-70%가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던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섬나라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박스에다가 다 담아놔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박스를 가지고 차에 싣고 와야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꺼내보면 반 이상은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세탁도 안 되고 곰팡이가 나고 버리는 쓰레기가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샵으로 가면 그 샵 앞에 도네이션을 한다는 명목하에 물건들을 놓고 가는데 거의 90% 이상 쓸만한 것이 아닌 정말 덤핑하는 그 쓰레기들을 이 샵 앞에다가 놓고 가요.
어느 날은 그 쓰레기 버리다가 샵도 못 열고 그냥 그날은 보내는 날도 있어요. 정말 화가 열까지. 도네이션을 한다고 주는데 놓고 가는데 이거는 쓸만한 게 아니고 파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주실 때도 있고 또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사고 싶고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쓰기에도 쓸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려 나왔구나. 아이고 고마워하고 무조건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준이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과 정성을 드리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니에요. 더더욱 자기 만족이 아닌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편한 대로의 예배가 아닙니다. 더더욱 정형화된, 형식화된, 규격화되고 모범답안 같은 예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넘쳤다고 잘 드린 예배라고 우리는 혼자 만족하고 자위하며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딴 길로 가지 않고 원고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PPT를 넘겨주고 이거를 내일 다 할까? 중간에 그냥 끊고 2탄 해가지고 다음에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여기서 끝낼까? 마무리를 할까?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요한일서 3장입니다. 10절로 12절인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분명히 드러난대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창세기에는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인정 안 해주셨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인정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나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런데 요한일서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그럼 누가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를 드린 자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행위는 의롭고 누구의 행위는 악하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 쪼리, 추리닝 입고 오면, 예배 시간에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오면, 예배 시간에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배 시간에 졸면,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막 팍팍 돌아가죠. 흑, 백, 흑, 백, true, false, true, false, good, bad, good, bad. 여러분들 안에 판단 기준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앞에서 찬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지만 저 뒤에서도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오는 형제들 인사하고 자매들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 들어올 때 환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요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호림에 온 지 2년 6개월이 돼가는데 거의 여러분들 볼 때 요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 믿음이 아직까지 저 뒤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실력이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2시 10분에 오냐, 아이고 2시 15분에 오냐, 아이고 안 오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게 방해될까 봐 여기서 예배 드려요. 왜? 저도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제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호림 예배 때 오실 때 여러분 저 뒷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근데 거기 앉으면 엑스맨이에요. 지금 X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놨잖아. 무슨 편지 알죠? 여기 앉으면 안 된다는 표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왜 앉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지만 다른 일반 학과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채플을 해야 돼요. 출석을 체크해요. 그게 하나의 또 패스해야 되는 학점이에요. 점수는 아니지만. 근데 오고 싶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왜 채플에 가야 돼? 나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채플에 가야 돼? 신학교니까.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오는 거죠. 근데 앞에 앉나요? 안 앉죠. 저 뒤에 앉죠. 끝나고 그냥 바로 가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큰 노끈을 가져와 가지고요. 큰 노끈을 갖다가 이 의자를 앉지 못하게 노끈으로 막 이렇게 막아놓은 때도 있었고요. 긴 의자였는데 그 장의자를 서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앞에만 앉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우리들도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왔을 때 이거 뭐야, 이게 끈으로 이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늘 의문이에요. 늘 의문이에요. 저 X표를 놓든지 안 놓든지 앞에 앉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저 X표가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X표가 있든 없든 더 앞에 와서 드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편한 대로의 예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니까, 청년이니까, 장로교니까. 아니요.
내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아이고 막 부르짖으면서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니까 시원하네. 앉아서 찬양하니까 찬양한 것 같지 않네. 음악이 좀 템포가 느리니까 이거 찬양이 아닌 것 같네. 아니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행위, 어떤 마음인가를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과 분노한 거를 이퀄화시켜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너의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장 4절.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입니다. 비교하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것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예물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 예배자가 됐는데,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결과가 어떠합니까? 같이 제사를 드린 형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입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거론한 믿음의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한 인물은 아벨입니다. 그는 죽임당했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해서 내가 형통하겠지, 내가 잘 되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돌에 맞는다, 침뱉음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심지어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는 더 예배 드릴 거야? 아니요. 누구보다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신, 그리고 누구보다 더 나은이 아닌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닌 모든 삶 속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그 연습과 훈련과 점검의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호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시간과 마음과 소원함이 있다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자들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